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6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1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랏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를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게서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오늘은 최악의 내전. 참 주제가 참 암울합니다. 암울한 주제를 가지고 그래도 함께 은혜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여러분 이제 설교 노트에도 보면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 PPT로는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자 사사기 전체 구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이제 마지막 스토리예요. 마지막 스토리인데 참 끔찍한 내용을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소실. 소실이 뭐냐? 그 첩을 말합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 야 이것도 참 충격적인데 여러분 양화진교회 담임 목사가 첩이 있다. 여러분 그럼 담임 목사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 시대는 그게 통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첩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또 첩이었으면 첩답게 살아야 되는데 또 바람을 폈어요. 음행을 해가지고 그걸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처갓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도 참고 참다가 넉 달을 기다리다가 그 첩을 데리려고 아내를 데리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내려가서 장인이 여차여차하여 여차여차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보니까 자기 딸이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손님 대접을 하죠. 장인을 100년 손님 대접하면서 아주 지극히 정성껏 모십니다. 5일 동안 그것도 5일 내내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루 더 묵어라 계속 그러다가 5일을 지내다가 이제 비로소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해가 저물자 어떻게 되느냐? 거기 이제 동행했던 시종이 있습니다. 레위인인데 종도 있어요. 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여부수족 땅,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죠. 이제 그런데 그 예루살렘 땅은 사사기 시대 때 보니까 뭐였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이 여부수족을 물리치지 않고 거기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밤이 됐으니까 여기 묵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이방 땅이다. 어찌 내가 레위족 속으로서 이방 사람들하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잠잘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냐? 안 된다. 올라가자. 그래서 10km나 더 멀리 떨어진 베냐민 땅, 기브아 땅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 갑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21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보니까 여부수 족속이죠. 베냐민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못했다. 그리고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어디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당시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레위 족속이요. 제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찌 내가 이방 사람하고 같이 있겠냐. 그래서 위로 올라가자 10km나 더 떨어진 저 빨간색 보면 기브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땅에서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참 이 레위인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죠? 왜? 자기가 사는 삶은 마치 첩을 두면서까지 이방 풍습을 따랐으면서 정작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이방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내가 자냐. 아주 이게 자기 모순에 빠진 이런 레위인의 한 남자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기브아까지 가요. 그 밤에 10km를 걸어서 가요. 그리고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 집 주인에게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동네 건달들이 옵니다. 하필이면 이 동네 건달들이 그 동네에서 아주 악하기로 변태 속력자로 악하기로 여러분 아주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 뭐라고 첫 번째 얘기하냐면 그 레위 여러분 남자를 끄집어내라 그래요. 물론 그 동네 주인은 이 사람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손님을 욕보이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그러면 내가 시집 안 간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내놓겠다. 야 이것도 좀 참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딸을 내놓겠다. 아니 뭐 또 아니면 이 함께 온 그 소실 그 첩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동네 깡패도 이 동네 주민이 알고 있어서 그런지 딸은 안 내놓고 그 소실 첩을 데려가서 밤새도록 윤관을 저지르고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레위인이 떠나려고 하니까 그 여인을 깨우는데 툭툭 쳐도 일어나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여인을 나귀에 싣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이야기가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주 충격적인 여러분 엽기적인 행각을 오늘 벌입니다. 뭐냐? 그 죽은 여인을 12토막을 내요.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의 역사에 사람을 토막을 내서 12토막을 내서 보낸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온 지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사람의 신체 부위가 떡하니 오니까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떤 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참 여기서 보면 이 레위인도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첩을 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설마 그래가 여자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여자의 인격과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고사하고 내 명예가 실추되었으니 어차피 여자는 죽었으니까 그냥 그거를 그렇다고 죽었다고 그 여자를 12토막을 내가지고 보내는 것 자체도 엽기적이죠. 이게 얼마나 이 레위 사람도 보니까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몇이 모였냐?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온 거죠. 4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40만 명 모였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을 때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었냐? 60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60만 명 중에 40만 명.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모인 거예요. 그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함께 모였다는 것을 누굽니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기브아와 함께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도 듣기 시작합니다. 아, 적들이 몰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물론 자기들도 자기들끼리 조사는 했겠죠.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을 지지해요. 아,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육체적인 형제지간보다도 아무리 그게 이웃 뭐랄까요? 타민족의 이방 출신을 할지라도 같이 거주하고 사니까 이웃 사촌?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악행과 그것들을 오히려 뭐랄까 이렇게 덮어버리고 오히려 기브아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나머지 11지파를 대항하는 이 모습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납니다. 3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 마땅히 40만 명이 모이고 한 지파가 싸우니까 당연히 이거는 수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뭐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11지파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러분 거기도 보니까 왼손잡이 물맷돌을 돌리는 자가 가능한 자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 베냐민 족속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물맷돌로 그죠? 골리앗을 죽이는 그 사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서 전쟁을 치렀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이긴 줄 알았는데 결과는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2만 2천 명이 죽고 그러자 이제 그들이 회개하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아 올라가라. 하나님은 올라가라고는 말했지만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는 말했지만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올라갔는데 또 죽어요. 그래서 12,000명이 패배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22,000명 더하기 18,000명 그러면 총 얼마죠? 4만 명이에요. 아까 몇 명 모였다 그랬죠? 40만 명이요. 그러니까 40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10분의 1이 전사를 해요. 자기들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졌어요. 그러자 이제 심각해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람은 언제 진지해지고 고민해지냐? 뭐가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뭔가 진지한 걸 원해요.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는 뭔가 고난이 오거나 이렇게 사람이 죽거나 전쟁을 패하거나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게 하고 그 고민을 통하여 진지하고 그 진지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진지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 상달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줘요. 솔루션, 문제 해결해 주신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에게로 오게 하죠. 그리고 금식하죠. 돌아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되지만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만 명이 왔는데 40만 명 중에 10분의 1이 죽었어요. 4만. 여러분 4만 명이 적은 숫자예요. 분명히 같이 왔던 사람들 중에 친인척들, 형제들, 지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사자들 중에.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세 번째 이겼을 때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길 때는 베냐민 자손들만 죽인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여자들, 아이들,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4만 명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래서 아주 무자비한 일들이 여기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베냐민 자손 중에 600명만 그죠? 걸음마 나사르라 그래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이게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한 게 감정이 그래요. 처음에 감정은 막 올라오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요 사람은 감정은 이렇게 또 다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한데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적 구조가 12지파가 하나의 국가를 형성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모습인데 정작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인데 오늘날 한 지파가 없어졌다. 이거를 이제 그제서야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뭐라고 하냐? 그때는 처음에 싸울 때는 우리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아내로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노라 명세했기 때문에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주변의 다른 나라에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여자들을 데려와서 그 아내로 삼도록 하고 그 족속의 명이 끊기지 않도록 베냐민 지파를 지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련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일이 아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레위인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레위인이 하나님을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첩을 두면 안 되죠. 첩을 두면 안 되는데 첩을 둔 것 자체가 문제고 두 번째는 첩이 음행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자가 간음을 하거나 남자가 간음을 하면 뭐 하라 그랬어요?
돌을 들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눈 감아주면 묵과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윈이 뭡니까? 아까 그 기브아에서 비류들이 왔을 때 너를 내놓으라 했는데 당사자인 레윈을 내놓으라. 그럼 자기가 나가서 그것을 죄를 지적하고 뭐 싸우든지 그래야 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첩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내 아닙니까? 그러면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첩을 내놓는 이런 좀 뭐랄까 비겁한 행동이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새벽녘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집에 가가지고 12토막을 내버리는 자기 자존심이 자기 명예가 그렇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죠? 그 여자에 대해서 배려해주지 못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자극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세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거짓 증거를 해요. 자기 유리하게 말해요.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 해요. 나는 피해자다. 한없는 피해자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선동하게끔 합니다. 나는 선량한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자기가 잘못된 모습에서 나타난 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은 어디냐면 여러분 실로와 가깝습니다. 아까 지도에도 잠깐 나왔는데 실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 성전이 짓기 전이었으니까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 드리는 가까운 곳에 그가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종이 있어요. 나귀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한 성경학자는 이 사람은 거의 제사장급이다. 상당히 고관직의 사람이었다. 고관직의 종교 지도자였는데 여러분 첩이 있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첩의 그 장인 집안, 그 처갓집도 보면 5일간 그 제사장을 대접하며 위로하는 것을 보면 한 집에 가서 5일 동안 대접하고 잔치를 치렀다. 이것도 여러분 그 처가도 만만치 않은 집안이었다. 유다 지파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집안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 보면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유다 자손이 올라가라. 그리고 유다 자손이 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게 하셨는가를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그 말은 이 처가도 유다 지파에 있어서 지도자급의 집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지도자급의 레위인과 지도자급의 유다 지파가 서로 사돈이 되고 결혼을 해서 비록 이게 정통은 아니지만 첩이라 할지라도 소실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하여서 하여튼 꼭 맞죠? 우리 이 시대처럼 대그룹의 그죠? 집안이 대그룹의 집안끼리 이렇게 사돈지가 맺는 것처럼 마치 이 시대도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있는 집안들끼리 사돈 맺고 첩이 되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라.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브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계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뭘 하시냐? 먼저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끔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술정에 갔잖아요. 근데 졌어요. 왜 졌을까요? 왜냐하면 그 유다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유다는 첫 번째 그 첩이 음행을 한 첩이 유다 족속의 출신이었고 장인은 그 딸의 잘못을 묵과해버렸습니다. 묻어버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 첫 번째는 유다 자손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첫 번째 지적하셨고 두 번째 또 이스라엘 올라갔죠. 여러분 왜 올라가서 지게 했을까요? 이거죠. 이스라엘이 쉽게 생각한 거예요. 1대 11로 싸우니까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40만 명이 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아니요. 그들의 그 숫자적인 여러분 교만함을 하나님이 치셨죠. 그래서 꺾으셨죠. 그래서 겸손케 하시는 놀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레위인에게 있다. 레위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두 번의 여러분 실수를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라는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수습을 합니다. 어떻게 수습하느냐? 유다 자손과 또 이 베냐민 지파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12지파가 사라진 게 아니라 11지파로 만든 게 아니라 그 12지파를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베냐민 자손은 여러분 그 혈통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초대 왕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가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12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여기서 나왔고 다윗의 허리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셔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이 이스라엘의 내전, 그냥 국제전도 아니고 그 같은 지파들끼리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일으키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러분 발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사사기의 끝에 가서 이 소식을 왜 하느냐?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니까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여러분 그릇된 길로 갔던 그 시대가 사사기였더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은 한 나라에 있어서 어떤 내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그 시대의 사회상의 타락을 성경은 우리가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이방 백성을 들여서 쓰든 자기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정신문화라는 게 있어요. 정신문화. 이 정신문화는 어디서 오느냐? 종교에서 옵니다. 그런데 종교가 올바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 종교의 타락은 결국은 인간의 삶의 타락으로 연이어서 발전되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동물적인 본능만 존재하게 됩니다. 가장 1차적인 타락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성적인 타락이죠.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문제고 기브아에서 동성애를 자행하려고 했던 것도 문제고 그죠? 그러니까 동성애는요 최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트렌드가 아니라 여러분 옛날부터 이 동성애의 문제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율법과 다스림이 아닌 이거를 내버려 두면 가만히 두면 인간이 아직 가장 근원적인 타락의 여러분 모습이 뭐냐? 이 동성애가 나와요. 성적인 윤리가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보니까 그런 시대가 오던 시대였어요. 성욕, 식욕, 소유욕, 명예욕.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1차원적인 본능이 있죠. 욕구가 있죠. 여러분 그런 욕구들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결 방식으로 결혼이란 제도도 주셨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는데 사람은 이상하게 재성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 자꾸 그 제도를 벗어나서 뭔가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슈화되고 그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농담이 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묵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문제 삼으시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1차로 지게 하고 2차도 지게 하신 거예요. 왜 지게 했을까요? 지게 된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이용의 대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저 이용의 대상이나 도구로 사용하는 자 그 삶의 끝은 뭐냐? 그게 사사기가 이렇더라.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21장 25절에 있는 성경 구절도 같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자, 6절을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제시합니다. 뭐냐? 그때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왕이 없다 보니 각자 일반 백성들이 다 왕이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소견에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게 왕이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그럼 진짜 왕이 없었냐는 거죠. 여러분, 그건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왕이 어디 있느냐? 아니요, 왕이 있어요. 내 삶의 왕이 누구냐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 질문. 사사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왕이 없느냐?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에도 왕이 없느냐? 아니요, 왕이 있어요. 근데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내가 왕인 삶, 그 삶의 끝이 뭐냐? 그게 바로 사사기란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는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왕이 누구냐? 임금이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 임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죠? 축복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사사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또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맞다. 사사기 네 대답 잘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 꼬라지가 됐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세상 다른 왕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 이런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로서 그 말을 전했는데 정작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도 세상 다른 왕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들어줘요. 잘못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사울을 통해서 초대 왕으로 왕정 열왕기 시대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도 보세요. 2대가 다윗이죠. 3대가 솔로몬입니다. 3대까지는 통일 왕국이지만 4대 가서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여러분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요. 그리고 722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당합니다.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당해요. 뭐냐? 인간 왕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이 세상에 왕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통치자, 리더가 있어서 그 리더가 뭔가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어떤 권력과 어떤 권세로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왕도 변질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 왕이 삐뚤어질 때는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라는 제도가 또 나옵니다. 선지자 그룹이 나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 문제는 제도와 시스템과 조직에 의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어떤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도 죄는 이거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요. 오히려 제가. 그죠? 그 조직을 이용해요. 여러분, 법을 가장 어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법조계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법을 제일 많이 어겨요. 참 신기하죠? 법을 많이 하면 법을 잘 지킬 것 같죠? 아니요. 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변호사 판사들이, 제가 변호사 판사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오히려 범법을 더 잘 쓰시래요. 어떻게 하면 법을 피할 수 있을까? 인간의 죄성은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간이 바뀌어지는 최고의 치유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치유 프로그램이냐? 일반 성도가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서 나의 영적인 지금의 현실과 제 문제를 직면하게끔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 문제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직면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 현실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돌아보며 영적으로 자기를 통찰해야죠. 통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통찰하지 않고 저 목사가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 나보고 하는 소린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를 직면해야 돼요. 문제를 놓고 직면을 해야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를 놓고 직면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어느 모임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와 현실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못해요. 그런 얘기하면 관계가 끊어진다고 얘기도 못하고, 정작 얘기해봐야 그 사람 옆에서 뭐라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해요. 내가 이래서 이랬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행동에 합리화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치유 프로그램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 문제를 직면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솔루션이 나오죠. 문제 해결의 방식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어느 조직 어디 가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수술대를 오늘 이 자리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의 그 아픈 함부를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시대에, 아니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왕이 누구냐? 결국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사기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진정한 왕이 누구냐?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 근데 사사기는 각자 자기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왔더라.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그거는 인간왕을 세우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서 인간왕을 세웠더니 인간왕도 보세요. 결국은 722년, 580년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그러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섰냐? 우리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시대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인간 왕이 있죠. 누굽니까? 왕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보통 이제 꼭지점이 별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죠. 꼭지점이 5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기의 별을 보면 삼각형에다가 역삼각형이 교차해서 꼭지점이 6개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죠?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대표적인 왕이죠. 그런데 그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인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45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걸 읽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저렇게 고백한대. 자,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은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왕이었어요. 왕이었지만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왕이셨다. 오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